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다 집약해서 찬양하는 왕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인 자기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얼마나 놀랍게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 대신 주님의 손길 아래입니다. 왕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그 왕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왕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이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들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 새벽 말씀을 전한 뒤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 2가지와 공동체 기도 2가지, 한 가지 낼 때에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렵니다. 찬양하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임례 찬송이 이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다윗의 그 찬양의 고백은 자기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서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 세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반드시 세대를 넘어서 대대로 전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후대에 알려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찬란함과 놀라운 행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한 것을 자녀 세대에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세대가 경험한 왕의 위대한 통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죠. 생생하게, 라이브로.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왕년에 이랬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왕의 위엄, 위대하심을 그들이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운 행적을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알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 혹은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미친 왕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에 이어서 그분의 성품, 즉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변함없는 왕의 성품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백성,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갑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누구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의 영역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흘러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절 말씀,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한 사람 넘어져 있는 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너무 바쁘게 큰일 하다 보면 한 사람 넘어져 있는 거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 앞에 찾아와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세워주신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그 왕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넘어져 있는 거 알까? 내가 넘어져 있는 주님 뭐 하실까?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수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로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넘어져 있을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은자하심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넘어지는 순간에 좌절하거나 숨지 않고 넘어지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은 간구에 응답하고 구원하시는 왕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 행위, 즉 공급과 응답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손을 펴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무엇입니까? 먹을 거리죠. 그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세밀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결국 그 하나님의 능하신
펼쳐져 있는 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본다면,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그럼 찾아야 됩니다. 찾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이 이 시편의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왕이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자 심판을 받게 될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왕되신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때를 따라 공급받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항상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소원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계심을 확신합니까?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